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65쪽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또 드러난 인생도 있고 세상 속에서 오랜 세월 무명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이나 또는 탤런트나 가수 이런 분들이 오랜 내가 이 무명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는데. 한 번은 TV에서 무명 가수가 나왔는데 TV에 무명 가수가 나왔어요. 그 첫 마디가 자녀가 아버지가 가수가 맞아? 가수지. 근데 왜 TV에 안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생각은 가수면은 TV에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수인데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명 오랜 긴 세월 동안에 무명으로 지내다가 TV에 한번 처음 나왔는데 자식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브라운관 TV라고 하는 곳에 나와야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세상은 때로는 유지되고 세상은 견디는 것을 보게 돼요. 유명한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세상에서는 다 무명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또 그 소명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기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유명하다, 무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렇게 생각돼요. 야곱만 해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앞에서 씨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씨름함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인 그 중간의 이삭은 이삭의 믿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삭의 믿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삭의 믿음 외에는 이삭이 이렇다 할 만한 믿음, 저렇다 할 만한 믿음이 과연 그가 믿음으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에는 우리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우물의 이 다툼 속에서도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우물의 다툼 속에서 이거 내가 판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물의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물러가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의무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명해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냐? 아주 어릴 때. 이삭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할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렸을 때는 아마 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적어도 18세 이상, 20세의 청년으로 봐요. 여기에서 아마 여기 뒤에 이제 청년들도 좀 있지만 20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제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칼을 막 나를 묶고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순순하게 그냥 순수히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나이는 100세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예요. 당시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120세면 벌써 노인이에요. 근데 그 120세의 노인의 아버지가 묶으면은 가만히 있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든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120세 된 그 아버지의 힘보다 더 세고 하다못해 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묶는다고 그 120세가 되는 그 아버지가 끈으로 자기 아들을 묶어요. 20살 된 아들이에요. 건장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제 동요 메고 제단에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은 건 아버지의 문제고 내가 죽는 건 나의 문제잖아요. 나도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단에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칼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임을 당했고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제단에 올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감춰진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드려진 거죠. 이삭은 믿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두 가지 면을 같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가려졌지만 실제로 이삭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가 그 연세 많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제단에 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제 옆집에 저희 반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려고 막 몽둥이를 드니까 아버지 왜 때려요? 하고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때가 10대 초반인데 안 맞겠다고 막 아버지 팔을 딱 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대 좀 넘어섰는데 20대가 넘은 이삭이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코지 않은데 그걸 가만히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삭은 건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헌금함에 이제 유초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이 헌금함에 금액을 쓰는 헌금함 난이 있는데 헌금 봉투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그 밑에 나를 드립니다 하고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어떤 금액보다 그냥 자기 이름을 쓰고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모르지만 야, 그 하나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면 야, 놀라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건데. 자기 삶의 20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18절에 이걸 더 잘 의미가 있어요.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삭으로만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만 낳은 자녀들 그것만이 네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라는 말.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들을 이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죠.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독생자이신 그분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죠. 이삭. 어떻게 보면 그가 순수히 아버지의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가 믿음으로 드려진 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삭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의 믿음은 주신 자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올 수 있겠어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실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막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내 생명이 죽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이삭은 그 생명의 자유함을 그가 누린 자였어요. 이삭이 믿음이 있었어요. 20절에 그래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서 본다면 이삭의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내가 그만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우리가 존 파이퍼가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외치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요. 오늘 하루 우중충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살아갈 날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존 파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이 자녀가 넷입니다. 자녀가 넷인데 가장 보기 좋은 게 뭐냐면 막 둘러앉아가지고, 뭐 집은 좁지만 어쨌든 다 6식구가 막 둘러앉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음식들을 막 펼쳐놓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애가 사기도 하고 뭐 작은 애가 사기도 하고 음식을 막 이제 우리가 사기도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럼 먹는 중에 막 시끌벅적하고 막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경험하실 거예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그릇이 내 입에 들어가는 10개의 밥 숟가락보다 훨씬 더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시끌벅적하게 막 시끄럽게 우리가 막 웃음소리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삭의 믿음 속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것은 뭐겠어요?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전부인 것 같죠?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가치는 내가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행복이 사랑에 보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 행복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보석 하나, 눈에 보이는 돈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보다 여러분 행복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보세요. 한참 막 우리가 연예인들이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연예인들 보십시오. 돈 다 까먹고 100억 다 까먹고 나중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옛날에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어린이 프로에 나와서 막 했던 그런 이 연예인이 뭐 140억, 120억 다 사기당하고 다 돈 날리고 지금은 그냥 10,000원, 20,000원 모아가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초점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행복도 잊어버리죠. 사랑도 잊어버리죠. 화목도 잊어버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으세요? 보이는 것 그러면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이삭이 해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지만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야곱의 믿음으로 이어졌겠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지키세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막 유명하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누가 뭐 상 줍니까? 그런데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킨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인간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한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공무원이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영역이 이 어린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 앞에까지가 다 청소 영역이었어요. 이제 학교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딸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딱 보이니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누구야? 라고 너무 반가워서 불렀는데 이 딸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너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야, 나 저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저분 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차 싶었던 거죠. 돌아와서 이 딸의 이야기를 엄마 통해서 듣는데 막 집에 책가방 집어던지면서 애들 앞에서 아빠가 날 아는 척했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왜 내 이름을 부르냐고 하면서 아빠가 환경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청소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것을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직업을 바꿔요. 택배를 합니다. 택배를 하다가 나중에 과로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날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너가 창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자녀가 창피하는 거 하라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택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 딸이 나올 때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 딸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택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환경 공무원을 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언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철이 들고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를 회상할 때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아버지는 딸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딸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부끄럽고 예수가 부끄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부끄럽지 않는 거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삭도 하나님을 한 번도 삶의 자리 속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